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을 새롭게 여는 귀한 주일 새벽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하는 14번째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왔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이제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자유의 대헌장인 이 갈라디아서가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고, 그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와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를 할 때 나의 신부 갈라디아서라고 할 만큼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유명한 책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느낄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들을 제일 많이 제시하는 책으로, 실제로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검증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유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1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나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간 것은 총 4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포교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포교를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하든지 즉결 심판권을 갖고 죽이든지 그거를 바울이 맡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이제 그런 중에 여기 말씀드린 사울이 다마스커스가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지역 근처까지 가서 언덕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신이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생긴 이후로 이제는 바뀐 거예요. 폭행자고 핍박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저거 분명히 위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시티, 그 당국이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안 되겠다. 일제히 우리 유대인이면서 유대 정통 사람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작자들을 일거에 소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공포를 내렸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 아주 중요한 몇 사람을 빼고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외지로 다 도망간 거예요. 추방되다시피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로 인해서 이렇게 그 제한되는 것은 가장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 종교 전쟁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아라비아로 3년이나 가서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이라크 이런 데입니다. 멀리 외국 나가서 쫓겨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사울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갈 무렵 이제 사도 바울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니 그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역시 구브로 출신이지만 정통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통 유대인이면서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의 어떤 문명이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첫 번째 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 거예요. 14년 후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두 번째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는 여정이 오늘 2장 1절에 나와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지역을 가는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다 걸어갑니다. 먼 길을 걸어가요. 이게 하루 이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 여행 속에 걸어가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그 의미가 나와요. 2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따라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언제 가야 되나?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하면서 특정한 목적이 있었는데 특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디도를 함께 데려갔다고 했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레데 섬에 디도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레데 섬에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서를 쓴 사람인 그 사람이 이 그레데는 완전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어서 회당이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 이방인 목회를 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래 사도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한테 가서 검증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총회나 노회에서 목회자를 검증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을 하려면은 그 장로 고시를 보고 하는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디도를 그레데 섬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언제 갈까 기도하다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환상이든지 뭔가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특별히 갈 때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전도여행 끝내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본인은 터키 서쪽의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아주 부흥했던 교회들 가득한 곳. 제가 금요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 얘기했고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저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안 가고 터키 안 가고 좌측인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것처럼 지금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부 교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할례 논쟁입니다. 이 할례 논쟁은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구한말에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금 상투를 틀어본 적이 없고 상투 튼 것을 보신 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신체 밟는 수지부모라 상투 자르는 것은 목을 자르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는 문제는요, 본인의 생명이에요. 만약 이게 아니다. 그러면 개, 돼지 취급받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간 거. 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영적 리더인 말씀드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인 방문을 해서 내가 다름질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3절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나와요. 그레데의 담임 목사로 디도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파송을 할 때 보니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회당도 없는 완전 이방인의 지역. 근데 이들에게 나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유대인만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선교하는데. 근데 그런 까다로운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던 사도행전 15장 아마 이전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때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디도가 이방인이지만 결코 할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위해서 그냥 할례 없이 예수 믿은 것을 확인시키고 이제 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유로움이 뭘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 남을 사랑한다는 게, 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질머리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성질머리가 죄송합니다. 못돼 처먹어가지고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부터 안 된 거예요. 본인부터. 왠지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다락방이라는 부잣집의 청년 아들 마가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갔는데 얘가 부잣집 청년이니까 험한 이 선교여행에서 제대로 하질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질머리가 급해요. 참지를 않아요. 불같아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이게 안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질머리가 급하고 안 참고 이렇게 버럭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선교하다 죽으리 하는 사람들이 성질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가 못 데려갑니다. 그때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기회를 줍시다. 이 젊은 사람이고 아직 미래가 있으니 한 번 더 미래를 보고 기회를 줍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게요? 안 됩니다. 딱 하고서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싸웠어요. 무지 싸웠다는 거. 크게 다퉜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올 정도입니다. 본인의 성질 머리대로 결국은 누구 데려가죠? 신라를 데려갑니다. 실로아노라고 하죠. 신라 데려가고 바나바는 아까 내쳐진 마가를 데리고 두 군데로 갈라져요. 그 얘기예요. 오늘 이제 바나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한 자유로움을 결국 드러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자유함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그동안 예수 얼만큼 잘 믿어왔고 내가 몇 대째 믿고 이거 드러낼 수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1000대 이상에 걸친 모태신앙이에요. 우리는 겨우 4대, 5대, 6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만큼 사랑할 줄 아는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성질이 그 정도면 있잖아요. 선교만 하다 죽으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잖아요.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복음 전도하다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3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힘든 중에 나이가 든 중에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워낙 춥다 보니까 혹시 내가 가보의 집에 있는 외투 그 두꺼운 외투를 놓고 왔는데 그 두꺼운 그 외투를 좀 하나 갖다 달라 이 얘기가 나오고 가죽에 쓴 이 가죽에다가 동물 가죽에다 쓴 성경이 있었나 봐요. 가죽에 쓴 성경책도 좀 갖다 가져 주시오. 그리고 3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가 보고 싶다. 본인이 내친 그 마가.
본인이 젊을 때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본인이 젊을 때는 사랑할 줄 아는 자유를 말만 했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아픈 손가락 같은 이 마가가 보고 싶다. 많이 변했다며 성숙했다면서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그 내용이 실제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 없이 이걸 들으면요,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요. 바나바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유함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유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나바가 되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신다면 그 디도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그레데 섬에 담임 목사로 파송할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격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아, 마가가 보고 싶다. 내가 그때 그랬던,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랬던 그 마가가 다시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화해로 이건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함이 있다면 지금 여기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빈자리들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영혼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라고 옆 사람에게 고백했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우리를 바나바처럼 부르시고 바울처럼 부르시고 디도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관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측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따라 오늘 이 귀한 주일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의 14번째 날 아침을 깨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디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일을 열고 또 곧 시작되어질 주일 예배,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악한 일에 저지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